설날이 주일이 설날이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설날이 무슨 뜻인지 뭐 대충은 알지만 또 설날이니까 한번 제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설날에 대한 유래가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저에게 이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와닿았는데, 첫 번째 설날은 낯설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설다라고 하는 말에서 설날이 되었다는 유래가 아마 가장 많이 이제 통용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나이를 뜻하는 살, 한 살, 두 살 할 때 살, 그 살 날이 설날로 변형되었다, 뭐 그런 또 뜻이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번째가 더 이렇게 적합하지 않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에는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 먹으면서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래서 아이들, 나이 빨리 먹고 싶은 아이들은 두 살 먹고 나 두 그릇 먹고 두 살 먹었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이를 먹기 싫으신 어른들께서는 아이들에게만 많이 퍼주고 나는 나이 안 먹는다, 뭐 그런 게 떡국입니다. 그래서 떡국을 한자로 첨세병이라고 한다는데 나이를 더해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해, 또 그런 떡국을 먹는 날, 그런 의미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 드는 것 싫어하시는 분들은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드는 거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네, 담대하고 강력하고,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이 드는 거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들은 사실은 나이 드는 거 별로 싫어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나이 드는 거 참 좋은 것이로구나 짐작하시죠? 어떤 성경인지. 잠언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더러더러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더러 있어요. 백발은 그냥 이렇게, 우리 백발들 여러분 계시죠? 백발은 아이고 나이 들었구나, 염색해야 되는데 염색 시기를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늙었다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백발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백발은 오랜 인생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쌓은 지식 또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숙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백발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나이 들면서 나이 잊은 지 오래야, 내 나이 몇 살인지 묻지 마, 나이는 잊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서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이가 드는 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요 존경할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적도 있고 본 적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들었을 때는 지금 아멘 하셨는데 내년에 또 물어보면 또 까먹으셔서 아멘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뭐 또 이렇게 그러지만, 이 말씀 잊어버리면 왠지 또 서글퍼지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뭐 부담스러워지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기 쉽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내용들인데,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롭게 되고 성숙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잊기 쉽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성도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헷갈리기 쉽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 이렇게 나왔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마태, 레위라고도 불리고 마태라고 불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근데 좋은 직업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통행료를 받거나 또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일이 이제 나의 직업이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남겨야 되는 거니까는 누군가에게 세금을 받을 때 세금을 로마에 올려줘야 되는 세금은 예를 들어 1,000원이면 내가 1,500원을 받아내면 500원이 내 거가 되고 1,200원을 받으면 200원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탐욕과 부패로 이어지기에 딱 좋은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같은 민족의 돈을 걷어서 이제 로마에다 주는 거니까 참 서로 간에 좋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태, 레위 마태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집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식사를 할 때에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세리들도 함께 있었고 또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죄 지은 사람들 혹은 뭐 이렇게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아마도 주변의 여러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주기에 아마 충분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만 보면 확 안 와닿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방학동 어느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본 거예요. 보는데 제가 혼자 밥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폭들과 함께 제가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조폭들과 함께 먹는데 이제 조폭들은 밥만 먹는 거 아니겠죠. 막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앉아서 같이 저는 밥만 먹고요. 밥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그런 저를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1번, 우리 목사님 역시 조폭들 전도하시려고 저기 갔구나. 2번, 역시 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오계강 목사님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지만 조폭 출신인 것이 분명해. 등발도 그냥 보니까 그래 보통 사람은 아니었더라고. 딱 저기 보니까 사이즈가 같구먼. 여러분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앉아있는 모습 보면 아무래도 오해하거나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신 자리에도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하거나 혹은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를 알겠죠. 지금 따지듯이 또 비난하듯이 비판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게 옳으냐? 하나님도 그거 싫어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인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인을 멀리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기도 조금 죄인들은 나의 친구다 그럼 이상하긴 한데 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인을 멀리해야 돼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이죠. 여러분 대답 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언제쯤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요, 제일 처음 죄 지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 죄 지었을 때 아담 하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벌은 내리셨지만 가지고 지어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은 하시지만 죄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늘 죄를 짓고 하나님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징계 내리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물론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지만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미워하는 것,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죄인을 미워해야 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뜻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뜻도 죄인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은 진리이지만 죄인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인을 미워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뭔가 뚜렷한 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미워한다 어쩐다 하기 쉽지가 않고 죄를 짓는 그 인간, 죄인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쉽게 믿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믿을 대상도 아니지만 미워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미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자면 사람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죄인들까지도. 왜냐하면 그 죄인이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래 너가 죄 짓는 것을 보니까 참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좋다 그러고 누가 또 착한 일 하면 그 사람 믿을 만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결코 사람은 믿을 대상도 미워할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금식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잊을 법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는 종교 의식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는 종교 의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금식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들이 이제 정한 날짜는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라고 여겨지는 월요일, 또 받아서 내려온 날이라고 여겨지는 목요일, 그렇게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금식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금식
여러분 많이 하시면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여튼 금식은 대단히 귀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도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면 유익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다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부분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을 금식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고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잘 하려고 막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대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회개할 때나 또 슬픔을 표현할 때 그랬고, 또 신약 시대에는 개인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금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는 거고요. 신앙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 볼까, 그래서 세상 거 다 끊고 가장 중요한 먹는 것까지 끊으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해보려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금식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더 이상 금식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너희들이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그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나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서울랜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코끼리 열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끼리 열차 아마 타보셨을 건데, 이제 저기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고 서울랜드 저 위쪽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서 아마 이렇게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넓은 어떤 유원지나 이런 놀이동산에서는 막 한참 걸어야 되는데 이런 연결하는 열차들이 있습니다. 서울랜드에 코끼리 열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코끼리 열차를 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거 타고 가가지고 힘 아꼈다가 더 재미있는 신나는 놀이기구들 타고 또 더 즐거운 것 더 많이 보려고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코끼리 열차 타고 가면서 어이구 역시 서울랜드 좋구나, 코끼리 열차만 한 바퀴 타고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러고 나서 야 서울랜드 정말 좋았어, 훌륭했어, 또 아무개 유원지 참 좋아,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쉬운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정말 누려야 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가는 그 수단에만 만족했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겁니다. 지금 금식 논쟁을 하고 있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양새인 것이죠.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만나려고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 근본 목적,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구나,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만 이런 여러분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의 성숙과 또 우리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을 합니다. 신앙 의식, 예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지만 이 예배로 모이는 것, 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금식 기도회를 하든지 찬양 집회를 하든지 수련회를 하든지 또 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근본 목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 근본 목적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들, 의식들, 뭐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만 즐거워하고 한다든지 봉사활동하면 그것에만 우리가 가치를 둔다든지 하면 근본 목적, 근본 이유를 놓쳐버린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하다가 내가 뭐 제대로 했나 보다 오해를 한 채 돌아가는 거죠. 마치 더 재미있고 신나고 좋은 놀이기구들을 놔두고 코끼리 열차만 타고 한 바퀴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비롯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의식들, 시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무슨 봉사 등등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은 율법의 어떤 근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지금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 의도를, 의미를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셨던 거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의 핵심과 요약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데 이게 새 계명이라고요? 헌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 계명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없었던 것일까요? 있었던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힌트를 드릴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예.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헌 것인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잊어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 근본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었지만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새 계명 준다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건 다 버려버리고 뭔가 전혀 안 나왔던 어떤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셨을 겁니다. 율법을 폐기시킨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율법의 근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리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채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것이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내용들 두 가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완성시킨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도 사랑했잖아요. 누구를 사랑했나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아마 그전에도 사랑했을걸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정도 사랑은 다 할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온전히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완성시켜서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 그 의식들 잘한 거기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잘못하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종교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의미를 잊어버린 채 알맹이는 없고 그저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모양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혹은 신앙 형태들에 대해서 낡은 것,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이기 때문에 이런 낡은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 부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이 새 부대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새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신앙 신념, 여러분, 우리가 새 계명과 나 자신의 신앙 신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이제 그런 것, 잊기 쉽지만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신앙 신념이 성경과 부합해서 옳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나 하나님 믿지, 당연히 믿지요. 믿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실 거야.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오늘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금식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가운데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거 잘못 알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다 고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의 신앙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가 가져왔던 전통적인 신앙 의식, 옳을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신앙 의식들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올 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전통적인 어떤 신앙 의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바르게 순종하고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새 부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